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더라. 아멘.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시편 100편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또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초청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초청할 대상자는 우리가 가족들 중에서 믿었다가 낙심하고 있는 이들, 또 친지들 중에서도 그렇게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초청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초청을 받는 사람, 또 초청을 하는 사람, 아마 마음이 반대쪽에서 조금 일치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안 나갔는데, 오랫동안 안 나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 시선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부담감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왜 자꾸 오라고 하지?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들은 자꾸 반응이 안 좋은데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되어지고 이게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죠. 올해도 또 그날이네. 초청받는 사람도 그럴 것이고요. 초청하는 사람도. 그래서 초청하려는데 말이 잘 안 떨어지고요. 초청받는 사람도 올해는 어떻게 해서 넘어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청하고 초청받고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각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거나 민간 신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치부하면서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지, 진짜 실존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이 이 세상 어떤 좋은 곳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안 가려고 하시는지, 왜 늦게 가려고 하시는지, 더 좋으면 빨리 가고 싶은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아기가 뒤에서 듣고 있어서 가끔 그럽니다.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요. 7살짜리 아이가요. 너무 좋다라는 거죠. 유치부에서 들은 천국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정말 믿으면 우리가 조금 아파서 막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은 곳 가니까 더 좋습니다. 그런 마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얘기는 그 실존적인 믿음이 뭔가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것처럼 호화롭게 살아가는 부자, 그 대문 앞에 벌어져 있던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헌대를 오히려 개들이 와서 핥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국의 천사들에 받들려 올라가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게 됐지만,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눈을 들어 천국을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안긴 나사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서 거기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려고 해도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이 부자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를 지금 우리 집에 보내서,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지옥의 고통을 알려줘서 다시 여기 우리 그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또 거절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 것이라.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돌아와서 증언해 주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증언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들 속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곳,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구덩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그 사자들과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이 지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입니다. 이 부자도 그 지옥의 고통,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몰랐단 얘기죠. 그 형제들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알려주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지옥이 진정으로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이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9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 벌레조차도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곳, 그곳이 지옥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차라리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차라리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차라리 눈, 또 손, 발 없는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의 고통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갈구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크면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혓바닥에 이렇게 서늘하게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그게 고통을 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거라도 갈구하게 되어지는 곳이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한 번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이곳이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진 곳, 그곳이 지옥이란 얘기입니다. 구하여도 응답받는 게 없습니다.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보내주옵소서, 거절당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알게 해주옵소서, 거절당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런데 그 땅에 한번 떨어지면, 지옥에 한번 떨어지면 아무리 구해도 응답받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이 전혀 없는 곳, 완전 절망의 공간,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빠져나갈 구멍은 전혀 없는 곳, 죽고 싶어도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곳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왜 갔는가라는 것이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 땅에 부자였으니까 지옥을 가고 이 땅에서 가난했으니까 천국 간단 말인가?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요건 틀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맥상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문맥상에 보면 1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는 제물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인심을 사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 선을 베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제물을 섬길 수 없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6장 초반부에는 가르침이 뭐냐면 바로 이 제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라, 그것이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전반부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중에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반발심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내게 온전하게 해줬더니 그것 때문에, 귀신 들려서 점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았던 이 주인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줬죠.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타라 내다라 다 죽게 되어지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오히려 쫓아내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런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지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을 안 믿고 있었고요. 그 부자의 5 형제도 지금 아직 죽지 않고 살고 있지만 이 지옥에 대해서 안 믿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어지면 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라, 돈을 가지고 생명을 살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 명령에 따르려고 애써가는 사람들일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돈으로 인심을 사야 됩니다. 돈으로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풀어야 되는 거죠. 넉넉해야 되는 거죠. 너그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작은 소자에게도 넉넉하게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였냐면은 바로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뭐라고요? 한 생명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쏟아부어도, 우리가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돈을 소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치고 우리의 노력을 바치고 우리의 돈을 바치고 소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베푸는 것 자체가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구원받고 천국과 지옥이 절대적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도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무엇 때문에 믿게 된다고요?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 구약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로 대표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통의 그 길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셔서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바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듣지 않아서, 즉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 것이고요. 반면에 나사로는 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처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그 나사로가 간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조상들이 가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거지 나사로도 그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리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품에 안긴다는 얘기는 무엇이죠? 위로가 있다는 얘기죠.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따스함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완벽한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아이들을 품에 꼭 안아주면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뭘 느끼죠?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평강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품에 안긴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받들려 들어가고 위로를 받는 것이 천국이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의 시중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류 기업들, 대기업들, 그곳에 사람들이 쫙 나와서 여러분들을 받들어주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대통령실에서 경호원들이 쫙 나와서 여러분들을 받들고 청와대로 대통령 품으로라니까 좀 그렇고요. 대통령실로 여러분들을 모셔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앞에 청와대에서 지금 몇 대의 차량이 쫙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구 나오십시오 하고 여러분들을 의전해서 쫙 그 차에 태우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인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고 그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때문에 그곳에 가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러워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곳이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짓밟혔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는 곳, 안정감이 있고 따스함을 받을 수 있는 곳, 완벽한 보호 가운데에 감격과 기쁨이 있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할 때를 보게 되면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실 그 품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받을 그 평안함이 느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잘 살았다, 이런 칭찬해 주실 주님의 손길이 느껴짐으로써 오히려 죽음 앞에서 평안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주님 품에 안겨 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 앞에 설 때에 평안 가운데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을 했던 것처럼 제가 10대 때부터 오랜 기간 아파 있을 때,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하다고 했을 때에 처음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느낌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안 생겼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가게 됐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병 나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다니기 시작했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오랜 시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을 누르시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오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것 같은 확신 가운데 들어오게 만들어 주실 때도 있었고요. 근데 항상 그런 것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고쳐주시지? 이러다가 정말 나 끝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몰려오다가도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또 싹 사라지게 만드시고요. 평안 주시고요.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치료받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도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무 여건도 안 되고요. 실력적으로도 그렇게 특출난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유학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었고요.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모든 과정들을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게 만들어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부를 다 마치게 만들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그 은혜를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 중에서도 미국에 있는 두 따님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리는데 안 되더란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 그 따님의 친구분이 다른 데 사시는데 모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나오시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그냥 다 믿어지고요. 감격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고 너무 예배 드리는데 말씀과 은혜가 막 넘친다고 말씀하시고요. 성도님들의 함께하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간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먼저 믿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가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천국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심으로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천국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노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그렇게 초청하고 그렇게 초대하고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